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봉사도로 참여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에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년 1월 1일 어느 일간지의 기사 제목입니다. 제목은 36.5도 우리를 먼저 떠올리는 새해 소망이라는 글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에서 관계 서비스망 SNS를 통해서 시민들의 새해 맞이 소원을 소개하는 이벤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새해 소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소원입니다. 마스크를 안 쓰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니고 싶다. 모두가 일상으로의 회복을 꿈꾸는 그러한 소원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나 중심의 소원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우리 중심의 소원들,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런 소원들이 풍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이 36.5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느낄 수 있는 체온, 그 온도를 기사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한 해 열림은교회는 정말 어느 해보다도 우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따뜻한 그런 영적인 체온을 느끼는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람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그런 체온, 따뜻함을 유지하였습니다. 신년도에 이러한 따뜻한 영적인 체온을 유지하여서 올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열림은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서 중요한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12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12살은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자라서 12살이 되면은 무엇을 했냐면 율법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시기가 바로 12살이라는 그 나이대입니다. 왜냐하면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거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아이에서 누가 되냐면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그래서 성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어디냐? 바로 12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던 이 시기를 지금 놓치지 않고 누가가 기록하는 것은 바로 성인이 되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기까지 그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오늘 본문에 담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에 성실한 사람으로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하였고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도 예루살렘을 찾았다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잘 마치고 이제 유대 밑에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으로 이제 이동하셔야 되는데 그 나사렛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그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성지순례하기 위해서는 많은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동할 때 특이한 점은 여자와 아이는 앞서 보내고 그리고 남자 성인들은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성지순례에 이동을 하였던 것이죠. 중간중간에 강도가 하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강도가 뒤에서 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남자들이 항상 뒤에서 이렇게 갔던 겁니다. 당연히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 발걸음도 두 무리를 나눠서 갔기 때문에 앞에 있던 마리아는 예수가 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이가 어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린이도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이기 때문에 양쪽에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가 어디에 있느냐? 뒤에 요셉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요셉은 뒤에 따라가면서 예수가 안 보이니까 예수가 앞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길을 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하루길을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루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다시 하루 동안 또 찾아서 마침내 사흘 만에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인생의 위기가 직면했어요. 뭐냐면 아이 예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은 전혀 그런 위기를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부모가 다 자기를 찾으러 올 걸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나사는 우주선에 탈 승무원을 뽑을 때 특별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실패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지 않았거나 실패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후보에서 제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우주선에 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주선에 타는 사람은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실패를 극복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만 우주선에 태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하고 극복한 사람이 더 강하고 뛰어나면서 위기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검증한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마리아는 항상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대처한 방법은 뭐냐면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어떠한 지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는 그러한 말씀들이 누가복음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수태고지를 했잖아요. 이 마리아에게는 일생일대 위기였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건 이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이 마리아가 취한 행동은 뭐냐면 천사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전에 어린 예수가 말을 하였을 때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을 마리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항상 그의 말을 기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 같은 인생, 위기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체온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위기 때마다 누구를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도 비록 십자가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핍박과 고난에 있을지라도 그 영적인 체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담아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체온을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의 따뜻한 주님의 영적인 체온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어떤 시련이 있을지도 그 영적인 체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열림은 가족 다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건강한 영적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방법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건강한 영적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6절과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나사렛으로 다시 하룻길을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바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또 하루 동안 찾았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을 찾았는데 다행하게도 성전 안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들은 유대 전역에서 배움의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절기 때마다 바로 이 성전들에 누가 왔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너무나 이름이 유명한 그런 랍비들 선생들이 이곳에 모였고 그래서 그의 말씀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전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유대에서 가장 뛰어난 선생 가말리엘에게 배웠습니다. 그의 문화라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바로 성전 뜰에서 배운 거예요. 성전 뜰에서.
유월절이 되면 유대의 가장 유명한 랍비들이 진리를 가르치고 토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곳에 모였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가르침을 듣고자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토론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그리스도가 언제 오느냐, 이것이 가장 인기 있는 토론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토론의 제목이, 주제가, 인기 있는 주제가 메시아의 오심이었습니다. 어린 예수는 랍비들의 그 진리를 가르치고 토론하는 곳에 있었죠. 그리고 어린 예수는 바로 메시아의 그 토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어린 예수와 같이 메시아의 의미를 잘 알고 풀이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본문에 보면 그 지혜를 듣는 자마다 다 놀랐다는 것은 뭐냐면,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예수의 그 지혜를 감탄하고 그 지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말밖에 안 돼요. 토론은 뭡니까? 이런 논제를 말하면 또 다른 논제를 말해서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데 더 이상 이길 것이 없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발견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를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49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 토론과 그 분위기가 지금 무엇이었는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 사건이 뭐냐? 나중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을 시작하는 바로 어른에 되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상황이 연출됩니다. 첫째는 성전에 모인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몰랐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이 나오죠.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다 몰랐다는 것이죠. 둘째는 성전에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의 비밀과 성경의 모든 것을 깊이를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당연히 성전에 있어야 함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를 만났을 때 감탄과 놀라움과 감격이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비록 어린 나이의 예수이지만 영적인 강건한 앞에 선생들과 주위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지혜를 삼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지 않은데 체온이 유지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기 가는 그 신앙의 가장 척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영적인 체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이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 말씀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영적인 체온이 늘 유지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고 내 체온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하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온전한 사람이 뭡니까? 말씀을 잘 먹는 사람. 그래서 신앙과 믿음을 잘 유지하는 사람.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는 것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잘못된 지식들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는 충만한 믿음이 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믿음과 순종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순종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지 신앙이 강건해진다. 오늘 본문의 5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나사렛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발견하고 이제 함께 다시 예수님께서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될 18년 동안 앞으로 살아야 될 나사렛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동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것이 뭐냐면 그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법적으로 한 가지 더 첨가를 하면 어떤 순종이냐면 일회적인 순종이 아니라 계속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예수님께서 앞으로 18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공생애를 시작한 18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순종하였더라. 예수님이 이제 12년 나사렛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앞으로 다시 나사렛 돌아가서 18년 이제 더 살세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어느 시점인가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 사이에서 요셉은 이제 앞으로 뒤에는 나오지 않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는 이 18년의 이 기간 동안 어느 순간인가 요셉이 죽게 되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첫째가 가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됐죠? 과부가 됐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과부, 고아들. 200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가난한 집 일을 이끄는 가장이었어요. 요셉이 죽었어요. 나이 어린 예수님이 무슨 짐을 짊어져야 되면 가난한 집에서 가장의 짐을 짊어졌다.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과부인 어머니, 그 다음에 동생들을 다 이끌어야 되니.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처량하거나 그런 슬픈 멜로디가 아닙니다. 그 18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함축적으로 줄여서 말한 것이 52절의 말. 우리 5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온전한 가족의
부유한 삶에, 정상적인 가정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산 게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문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특별히 본문에서 키가 자란다는 말씀은 단순하게 육체적 성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순종함이, 그 순종, 앞에 말씀드렸듯이 순종이 이 계속적인 순종이 18년 동안 이 순종함이 키가 자라듯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모로 요셉을 잃으면 오히려 그 순종함이 떨어지고 가정에 소홀하는 것인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키가 자라듯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우리나라 말에 나이값을 하라란 말이 있어요. 나이값 좀 하세요. 나이값 좀 해라. 이런 말을 해요. 10대에 해야 할 일이 있고 20대에 해야 할 일이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2000년 전의 가나안 살림 속에서 가장이란 삶의 짐, 너무나 버겁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당연히 따랐죠. 예수님도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키가 자라듯이 누구에게 보였냐면 오늘 보면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그 키가 자라듯이 그 순종함이 누구에게 보이냐? 하나님에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말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아들을 바치랍니다. 근데 이 아들은 독자예요. 이 아들을 잃어버리면 가문에 약속된 유업을 이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주 정말 가문의 위기에,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어요? 그 마음은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자신의 산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 그 아픔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갔던 것이죠. 순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순종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 마치 키가 자라듯이 보인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보인 것이죠. 하나님은 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 했냐면은 순종함을 보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보려고. 근데 키가 자라듯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종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이 될 동물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다 축복받게 됐다는 주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피아노를 치는 우리 형제님이 있는데, 이 피아노에 보면은 아주 많은 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240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쇠로 되어 있어요, 쇠로. 근데 이 끌어당기는 이 피아노 틀 속에 있는 끌어당기는 이 줄의 힘이 어느 정도냐면 18톤에 이른 18톤. 지금 이 틀 안에 있는 이 줄은 18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힘으로 지금 이 피아노를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긴장이죠. 근데 그 긴장 속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온다. 우리 형제님이 피아노 칠 때 다 은혜 받으시죠?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요.
마치 고통과 긴장,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음계 속에서 하나님이 연주할 때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주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연주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아름답게 영주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 그래서 건강한 체온,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환경 속에서 어느 곳으로 갈지 방황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전 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슴 안에 그 체온을 유지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방향을 찾는 선수들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북극곰이 잡아가지고 마취를 해가지고 비행기를 태워서 500km 되는 곳에 떨어뜨려 놓았어요. 그런데 그 500km가 떨어진 그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마취를 해가지고 갔는데, 근데 그 곰이 마취가 풀리고 나서 정확하게 자기가 있는 곳으로 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는 몇 년 동안 태평양을 휘젓고 다녀요. 몇 년 동안. 그런데 그 몇 년 동안 바다 밑을 다니면서도 자기가 태어났던 강줄기를 찾아서 꼭 돌아온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어떤 방향으로 갈까 소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의 모티브가 있어야 돼요. 추운 북극의 날씨와 바닷속의 온도를 이김과 같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체온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지켜나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그 체온, 영적인 그 체온 속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순종한 올 한 해 동안에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고난이 있다고 해도 그 고난을 넘게 하여 주셔서 그 북극곰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연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목적하시고 뜻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